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게 분노하셨지만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저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구원이시니 제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제 힘과 노래이시며 제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구원의 샘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를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민족들 가운데 알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졌다고 선포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분이 위엄 있게 일하셨으니 이 일을 온 세상에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치며 기뻐 외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위대한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정한효 목사님 나오셔서 복습과 예습이 필요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시나요? 네, 아마도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을요, 미국의 어떤 한 심리학자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가, 되게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좀 읽어보았는데요. 인간의 이제 뇌 중에 여러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뇌 중에 그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뇌 중에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이 뇌의 좌측과 우측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 왼쪽에 있는 전전두피질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전전두피질이 이 반응하는 조건이 다른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전전두피질은 언제 활성화되는가 하면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 뭐 예를 들면 우울이라든지 뭐 부정이라든지 뭐 불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자극이 되면 이 우측에 있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좌측에 있는 그것은 긍정적인 감정, 예를 들면 감사하는 거라든지 긍정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활력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사람에게 자극이 되면 그 그 왼쪽에 있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입증을 안 해도 감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그 좋은 자극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면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인간에게 행복감을 준다, 이런 결과였던 것 같아요.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단 과학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 감사함은 그저 그냥 우리에게 유익한 것,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더 본질적인 의미를 영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또 다른 축복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키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처음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 정말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수확,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감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렸던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에는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그 절기를 이제 전해오면서 이제 우리는 추석을 전후로 해서 교회마다 함께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순간순간 많은 것들을 권면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영적인 메시지들 가운데에 어떤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알미 아니라 삶이 되어야 능력이 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되고 그때 비로소 나의 고백이 진정성 있게 드러나는 것들이죠. 감사라는 것도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친숙한 단어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인지 너무도 쉽게 익숙해지고 또 너무도 쉽게 놓치면서 살아가는 단어 또한 감사가 아닐까.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나누고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삶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르실 때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12장,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고요, 특별히 남유다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마도 그 시대는 헛된 평안을 구하던 시대였다. 헛된 평안. 무슨 말인가? 이 남유다가 그 당시에 강대국들, 대국들에 둘러싸여서 늘 나라의 안위와 평안을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끊임없이 외교적인 방법, 끊임없이 군사적인 방법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둘러싸인 이 나라의 침략의 위기로부터 이 국가의 평안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늘 이 국가의 고민이었고, 그런 상황이 늘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무엇에 의지할 때 과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이 남유다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강대국 중에 크게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였고요, 또 한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사야 시대에 어쩔 때는 아수르의 편에 섰다가 또 어떨 때는 애굽의 편에 섰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 저울질을 하던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하지 않는 남유다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일이 결국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했던 이 인간적인 평화의 수단과 방법이 결국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패역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게 분노하셨지만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저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1절 맨 앞부분에 있는 그날에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1절의 그날에라는 표현이 4절에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인가?
그 하나님의 심판, 남유다를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약속하신 그 날이에요.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 그런데 그 날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날에 남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왜 그들이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그 감사의 이유가 과연 새로운 것일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 그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과연 새로운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수없이 그들에게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은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고백이 아니라 잃어버린 감사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 잊혀진 감사는 무엇입니까? 어느덧 10개월이나 달려왔던 이 올해 한 해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어느덧 잊혀져 버린 감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었던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될 것이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뿐이지만 너희는 나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 감사의 회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했던 상황이 실현되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죠. 기도의 응답이 응답됨으로 인하여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감사할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사할 만한 상황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출애굽할 때, 또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배고파할 때 그 배고픔을 하나님 해결해 주셨을 때,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비로소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들의 감사의 고백을 늘 되짚어 보면 그들의 감사는 늘 상황과 응답의 여부에 귀속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감사가 아니었을 때, 상황과 환경과 기도의 응답에 그들의 감사의 고백이 귀속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고백이 너무도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었지만 또 다른 결핍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여지없이 그들은 무너집니다. 방금 하나님이 물 주셨는데 뒤돌아서서 배고프니까 고기가 없어서 그 고백이 흔들리잖아요. 광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상황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굉장히 하나님은 위대한 중요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백은 상황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상황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제가 공동체에서 전화 신방이나 대면 이렇게 상담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요, 늘 이제 그 지체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도 이제 항상 끝에 기도 제목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취업의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은 사실 그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혹은 해결받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눈 이후에 저는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사실 궁금한데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있어요. 진짜 극적으로 기도 응답이 돼서 이거는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경우에는 간혹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통계를 제 개인적으로 내보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뒤끝이 있고 막 이렇게 기억에 담아두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상황과 환경으로 자유롭지 못한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너무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희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해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언제든 주께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 여호와는 제 힘과 노래이시며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 있는 주 여호와는 제 힘과 노래이시며 제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 이사야의 선포인데 사실 여러분 이 구절에 원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자,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자, 원조의 고백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노래이시며 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고 그 뒤로는 그들을 죽이려고 뛰어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그 물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의 고백이 바로 이 15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출애굽기의 고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절대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이 고백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기록된 말씀이 없었고 입에서 입으로 거의 모든 성경이 통으로 전달되었듯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그 홍해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으며 우리가 그때 이렇게 고백했다. 그때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 고백은 잊혀질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들 모두가, 그들의 후손, 지금 이사야의 시대의 남유다의 백성들 모두가 그 고백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억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억이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도 감격적인 주님의 구원의 역사였고 감사의 순간이었지만 그 고백이 지금 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저 지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잊혀진
감사한 적 없습니까? 정말 그때는 하나님 이것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주님 절대로 주님 손 놓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고백, 잊어져 버린 고백 아닙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가 출애굽기에 그 조상들의 고백을 다시 꺼내요? 이 고백을, 그날에 하나님은 내 구원의 노래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왜 하게 되었는가? 다시 기억하자라, 추억하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은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조상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지난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걸어가게 하는 기억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추억을 기억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감사는 추억을 기억이 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가 은혜가 모자랐기 때문인가,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전이 찾아왔을 때 내가 흔들렸던 이유는 이 하나만 더 이루어지면 내가 위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지만 그것이 다 추억이 되어버려서 위기가 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은혜를 추억하면 그 일은 과거에 머물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일은 오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지난 추억이 아니라 이미 지난 일이어도 감사의 고백으로 그것이 오늘 내 삶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고백이 추억에서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시는 우리 W 공동체의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알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졌다고 선포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분이 위엄 있게 일하셨으니 이 일을 온 세상에 알리라. 자, 마지막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날의 4절 5절을 보면 남유다가 이렇게 선포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 고백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우리의 감사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감사는 나를 살리는 힘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감사가 그것이 전부일까? 그저 그냥 침울해진 내 삶을 일으키고 세우는 그 수단, 그뿐인가? 아니요. 성경은 감사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면 감사함으로. 그 예배의 본질이 감사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여러 중요한 방법들, 여러 중요한 도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도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제사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정성도 아니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는 예배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제가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면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영광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또 W 공동체 첫 설교를 준비하며 굉장히 설레임과 또 많은 생각들을 하며 특별히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문득 그런 엉뚱한 질문이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감사는 복습일까 예습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감사의 초점은 지나간 일들이잖아요. 이미 지난 일들에 대해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복습이겠구나.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좀 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내 삶에 감사할 이유가 없고 여전히 나는 그 감사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어쩌면 감사할 근거나 이유가 부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그 감사의 고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감사는 복습이기도 하지만 예습일 수 있겠구나. 감사의 주인이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감사는 복습임과 동시에 예습이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인간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바라보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했는데 감사에 대한 여러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만큼은 그냥 감사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면 좋겠다. 하나님을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에 떠뜨는 가사를 곰곰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 주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거룩하다 주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갈게요. 우리 오늘 손을 들어 주 이름을 높입시다. 거룩하다 주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선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내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온전케 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난 10개월의 이 올해의 믿음의 여정들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에 어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그 감사의 고백을 놓쳤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우리의 연약한 고백마저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듬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를 초청할 때에 오 주님, 감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주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선포하며 그 감사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와 동행하며 감사의 고백이 회복될지어다. 감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수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어찌 이룰 수 있겠는가 싶지만,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때로는 함몰되고 때로는 매몰되고 때로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빼앗겨 주를 바라보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주 앞에 탄식하고 머리 숙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나온 세월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며 그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더딜지라도, 때로는 그 응답의 시간이 더딜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포기치 아니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 가운데 확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말 못할 그 아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묵묵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주님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